기독교 강요 4권 제16장 24번째. 아브라함의 할례는 이방인의 할례와 장성한 자들의 세례와 다를 바 없이 믿음이 앞선 반면, 이삭의 할례는 유아 세례와 다를 바 없이 표징이 앞섬. 여호와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취하실 때 그 시작을 할례로 삼지 않으시고 그 표징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신 자기의 뜻을 한동안 숨기신 채 먼저 자기가 체결하고자 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이후 비로소 그는 성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성례가 믿음에 뒤따르는 반면 그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성례가 모든 지성보다 앞서는가? 아브라함이 언약에 있어서 외인이었던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 조건을 두루 다 배운 후에 그 연합체로 받아들여진 것은 공정하다. 그러나 그로부터 난 아이였던 이삭은 타고난 권리로서 약속의 공식에 따라서 이미 자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언약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 혹은 이를 더욱 분명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신자들의 자녀들이 지성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진데, 그들이 언약의 조항들에 대해서 맹세할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표징을 받을 수 없게끔 제지당해야 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확실히 이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그 자신을 위해 잉태되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신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아버지가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씨를 가진 자녀들을 자기의 자녀들로 여기신다. 그러나 불경건한 부모들로부터 태어난 불신자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언약의 교제에 있어서 외인으로 간주될 것이며 언약의 표징에 참여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표징이 의미하는 것이 그에게는 단지 그릇되고 헛될 뿐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또한 이러한 입장을 발견하게 된다.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언약에 대해서 외인들이었다. 이 간단한 말씀을 통하여 나는 별 무리 없이 본 사안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든 자들은 이전에는 외인들이었으므로 먼저 믿음과 회개가 그 사이에 있지 않으면 세례로서 인침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직 그것들만이 언약의 연합체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원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즉시 언약의 유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취하심으로 세례를 받도록 받아들여야 한다. 요한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는 복음서 기자가 전하는 말씀도 이와 관련지어야 한다. 우리는 이 예가 오늘날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회교도가 자기 자신을 맡기며 세례를 받겠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향한 만족할 만한 고백이 있기 전에는 쉽게 세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25번째. 물과 불과 성령으로 거듭남은 물과 불이신 성령으로 거듭남을 뜻하며 세례는 이를 인침. 나아가 그들은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세례를 받으려면 현재의 중생이 요구되는 입장을 견지한다. 주님의 입으로 세례가 중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지 않느냐고 그들은 반문한다. 즉 유아들에게는 중생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다 알 텐데 중생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세례를 무슨 구실로 그들에게 줄 것이냐는 것이다. 먼저 그들은 본문에 나오는 물이라는 말을 듣고 현혹되어서 그것이 세례를 칭한다고 덥석 생각해버린다.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본성의 오염에 대해 설명하셨고 사람들은 필히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본문의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는 방법을 지적하셨다. 그리하여 육체적 거듭남을 꿈꾸고 있었던 니고데모에게 경종을 울리셨다. 이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신자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젖어들게 하시는 성령은 물의 기능을 대신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물과 성령으로라는 말씀을 물이신 성령으로라고 단순히 받아들인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표현이 아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전하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므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이 뜻하는 바가 중생에 있어서 불의 직분과 본성을 가지고 계신 성령을 부여하는 것이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물이 몸에 대하여 하는 작용을 영혼에 대하여 하시는 성령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달리 해석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만이 진정한 의미라는 점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계획은 천국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그들 자신에게 고유한 본성을 벗겨버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굳이 우리가 그들을 역공하기 위하여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인정하고 난 후에 그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넌더리가 나는 트집 잡기를 해보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르면 세례가 성령보다 먼저 나오고 이것은 영적인 은사들을 의미하고 있음이 확실하기에 세례는 믿음과 회개보다 앞선다는 결론이 쉽게 도출되며 이로써 그들을 반박하기가 용이할 것이다. 여하튼 영적인 은사들이 세례를 뒤따른다는 것을 논중한 이상 나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트집을 차치하고 우리는 내가 제기했던 단순한 해석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즉 누구든지 생수가 되시는 성령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26번째, 어떤 이유로든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멸망에 이르는 죄책이 될 수 없음. 이제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판결을 내리는 자들의 허구를 분명히 배척해야 한다. 그들의 가정을 쫓아 세례가 어른들에게만 거행되어야 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경건의 초보에 대한 가르침을 올바르고 훌륭하게 습득한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모든 사람의 소망을 저버리고 갑자기 죽음에 가로채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주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그 어디에서도
주님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라도 저주하신 적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한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누군가 이를 오해해서 내가 마치 세례를 멸시해도 아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듯이 매도하지 말기를 원한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멸시는 주님의 언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여기서 적시하고자 하는 바는 어떤 사람에게서 세례를 취할 재능이 제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그가 멸망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세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뿐이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거짓에 찬동하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떤 일로 인해서 우연히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 심지어 믿음을 충분히 받아서 그리스도를 소유할 만큼 되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유아들도 그들 자신의 고백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데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례를 부인하는 경우 모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죄책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이 저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 천국이 부여되었다고 판결을 내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얼마나 부조화를 이루는지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자. 이 본문에 대한 그들의 지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서로 우리가 그것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무엇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유아들의 중생에 대해서 앞에서 수립했던 교리를 전복시켜야 할 것이다. 27번째, 세례의 제정과 거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유아 세례를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음.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들은 세례의 제도 자체가 자기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견고한 보루가 된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모든 나라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치라는 첫 번째 명령과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두 번째 명령을 하신 것을 거론한다. 이에 더하여 그들은 또한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세례를 주기 전에 먼저 가르치라고 하시고 세례를 믿음 다음으로 두 번째 자리에 위치시키시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울리고 있으니 우리가 무엇을 구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들은 묻는다. 주님은 30살이 되실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고자 하셨으므로 친히 이 순서를 지키신 표본이 되신다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얼마나 숱한 거짓된 방식들을 강구하면서 스스로 그것들에 얽혀 들어가고 있는가?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무지를 폭로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은 말씀의 선포를 시작하실 때부터 수차례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를 거행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인용하는 본문들에 비로소 세례의 제정이 처음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이는 어린아이들보다 더한 유치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 두 구절에 세례의 제도가 처음 함의되어 있으며 그것들로부터 세례의 법과 규범이 도출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다. 서로 우리가 그들의 오류를 눈감아 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논의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 실로 그들의 오류를 피하고자 한다면 은신처가 아니라 넓은 들이 도피처로 열려 있다. 그들은 아주 완고하게 다니며 전파하라 세례를 이라는 말씀이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이라는 말씀에 나타나는 순서에 매달려서 우리는 세례를 주기 전에 선포해야 하고 세례를 구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한다고 추론한다. 우리는 이를 대받아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음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다. 우리는 위에서 인용했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와 동일한 사실을 주목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한다면 성령과 물로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중생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영적인 중생보다 세례가 앞서야 할 것이다.